시작합시다. 17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이 그냥 봅시다. 여기까지요? 일단은 그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 아들이 받은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줌으로써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어떤 거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광은 뭘 말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앞에 봤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뒤에 바로 나오면 이사야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표출돼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그 변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베드로가 놀라고 아름다워서 말하잖아. 여기 초막석을 짓겠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었던 그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 그건 하나의 작은 어떤 표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던 그 영광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이게 영광 같지 않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가려져 있거든. 우리 그런 얘기 알잖아. 아프리카에 갔더니만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막 반짝거리는 걸 하고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금덩이였고 가만히 보니 그게 뭐 다이아몬드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금덩이의 가치를 알았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영광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 다가올 때에는 그것이 영광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땅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환장하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진짜 영광에 대비해 봤을 때 이게 예수의 영광 자체가 말하자면 좀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지.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야? 말을 하자면 이제 마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 지었어?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고, 흙. 인간의 본질은 흙인데 어때요? 흙인데 하나님께서 그 흙 가운데 아담의 코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어? 생명이 됐다.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흙덩이인데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뭐 웃고 떠들고 막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 근데 또 무슨 말씀이었어요 또? 너는 흙이니 어떻게 했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시거든.
한번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TV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TV에서 나 이영애를 봤어. 난 공유를 봤어. 라고 하면 그 실제 이영애와 공유를 본 건가? 그죠? TV에 나오는 그 화면의 이미지를 본 거란 말이지. 이영애의 이미지를 본 거고 공유의 이미지를 본 건데 어떻게 말할 때 나 공유를 봤다고 말하거든. 오늘 봤냐? 오늘 전체는 참 예쁘더라 말하는 것은 자체는 어때? 실제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야? 이미지를 본 거지. 그러다가 TV 전원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새까만 화면만 남는단 말이지. 자, 지금 인간을 보고 너는 흙이다 말할 때는 인간의 본질은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면 새까매지는 그 화면 그 어떤 플라스틱 조각이랑 OLED 화면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기계 덩어리란 말이지.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그냥 시커먼 넓적한 판자떼기란 말이야. 그 TV라는 것이 자체가. 근데 전원을 넣어주니까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성관계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 TV 속에서. 전원을 끄는 순간 다시 또 돌아가요. 넓적한 판자떼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주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뭐 말하고 웃고 화도 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생기를 걷어가시는 순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다시 말해서 그냥 이미지를 재생시켜주는 넓적한 그 판자떼기를 우리가 TV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그 흙덩어리 자체,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 하면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육체 덩어리고 육체 덩어리에다가 주께서 임시적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 잠깐 이미지를 발생시키다가 주께서 그 주신 생기를 걷어가시면 다시 흙으로 픽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이미지를 뿜어내는 그 인간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바꿔 말하면 이미지를 보고 영광을 취하는 거야. TV 속의 주인공이 서울대를 나오고 판사를 하고 대통령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진짜 대통령인가?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미지 연출일 뿐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뭘 소비해요? 현대인들은 물건이 아니고 이미지야, 이미지. 사실은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 독서 토론회 올 때마다 독서 모임 올 때마다 책을 새까만 봉지에 담아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책을 운반하는 도구로서는 새까만 봉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목사님은 멋진 아주 그 신방 가방을 갖고 와서 가죽으로 된 가방을 갖고 오고 똑같이 책을 운반한다는 데서 똑같은 아무 차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갖고 올 때는 심지어 까만 봉지가 더 나을 비가 올 땐 더 나을 수도 있어. 까만 봉지 묶으면 비 안 들어가니까. 좋은 가방은 또 막 비 이제 안 맞게 하려고 막 끼고 온단 말이지. 가죽을 보호한답시고. 우리 정한이도 그 루이비통 처음 사가지고서 비가 오니까 그걸 끌어안고 왔더라고. 그래서 무슨 짓이냐 이게. 그때 가방 상한다고. 그럴 때는 기능상으로 볼 때 까만 그 비닐이 더 낫지. 가만 봉지가 비 앞도 안 맞고. 근데 사람들은 뭘 더 원해요? 기능상으로는 비가 올 때 까만 봉지가 더 유용한 운반수단이지만 사람들은 뭘 원해? 루이비통 같은 가방을 원한단 말이지. 사람들은 뭘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보다도 더 이미지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어때요? 하나의 이미지라고. 하나의 내가 늘 말하는 허상이라고, 허상.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의 허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내가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이사장이었던 그분이 죽었다고 신문에 보고 올라왔더라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뭐 총리도 하고 많이 했어. 마지막에는 치매가 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다가 죽었대요. 아파트에서. 노안으로 죽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흙덩이로 봤을 때에는 그 흙덩이 속에서 장관 또 2번인가 하고
도지사도 몇 번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다 했어. 다양한 이미지를 뿜어냈지 뭐 마지막에는 흙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어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간들이지만 인간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흙에서 뿜어내는 이미지를 원하는 거야. 흙의 이미지,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가 국회의원이래. 아, 그러면 좀 쳐주고. 흙덩어리인데 재벌이래. 좀 쳐주고. 흙덩어리 피부가 좀 하얘. 그럼 피부는 골르기다. 또 쳐주고. 그런 식으로 흙덩어리일 뿐인데 그 흙덩어리가 얼마를 버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그 흙덩어리가 뿜어내는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는 영광성을 부여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건 하나의 허상이란 말이죠. TV를 꺼버리면 넓적한 시커먼 판자떼기에 불과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어때? 주께서 신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그냥 흙덩어리로 돌아간단 말이지. 근데 그 흙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이미지를 인간들은 어때요? 진짜 영광이라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이 이 땅에 등장될 때에는 어때요? 될 때에는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께서 주셨던 영광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날 때에는 이게 말하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에서 난 그 육적인 인간들을 거듭난 생명을 담아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똑같은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체를 담아준 영광이란 말이지. 그 영광 자체를 어때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받아오신 영광 자체를 거부하고 그 가치를 무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 자체가 이 땅에 드러날 때는 어때? 이 땅에 다가올 때에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미지 영광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가치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이 이미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에는 어떤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부르지. 십자가라고. 아무튼 요한복음 잠깐 읽어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사실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영광을 줬단 말이지. 예수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래적인 그 사명, 아버지가 줬던 영광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인데 드러내는 어떤 순간 왔다고 하는 거지.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활짝 드러내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래서 영광인 거야.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 뒤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보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생명 자체는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중지병이라고 하죠.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라 그림의 떡, 화중지병인데 그림 속의 떡 자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예컨대 왜 우리 딸내미를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거야? 공부를 잘하면 어때?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잘 산다는 것이 다 뭘 말하는 거야? 잘 산다는 건 다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제 TV 토론 해리스하고 트럼프 그냥 해리스란 여자도 흙덩어리고 트럼프도 흙덩어리고 흙덩어리들끼리의 그냥 대결이라고 그걸 많은 사람이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들은 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고 인간들이 어때? 인간들이 볼 때는 어때? 그 트럼프의 영광과 헬스 영광을 그 이미지를 그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거죠.
심지어 또 어때?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공복이 되고자, 공무원 되고자 또 어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라고.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떤 훌륭한 나라 일꾼 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전체가 다 흑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다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장관 된다고 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나?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죄와 사망을 이기나? 아니란 말이죠. 재벌이 되면 죄와 사망을 이기나? 아니란 말이지. 마지막은 다 어때? 모든 것을 두고 치매에 걸려서 기저귀 차고 있다가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때? 사람들은 그 뻔한 결말을 알고 있지만, 뻔한 그 이미지 영광이 결국은 그 이미지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지막의 결론은 흑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어때? 다 알고 있지만 어때? 우리 모두가 다 화성의 세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그 이미지의 세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들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흑이라고 하지만 어때? 실체 돌아가면 다시 또 우리는 그 흑의 영광을 추구하고 흑의 이미지, 흑에서 보자 나오는 그 이미지 영광을 또 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이게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는 거냐만 보고 말할게.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느냐. 로마서 잠깐 봐요.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몫이로다. 그 다음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어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 되심으로 이게 확정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어때?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받고 오신 거라고. 근데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세계 속에 누가 있어? 죽음의 세계 속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어때요? 자기 백성을 다 구출하고 나와야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영광이 세워진단 말이지. 소방관의 영광은 아무튼 그 사람을 살려 나와야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 자기 백성이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빠져서 화상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가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주님이라는 사실이 주님으로서 영광이 입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참 영광 되게 드러낼 때가 왔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흙이 아니고, 다시 비유로 말하자면 테레비 속에서 이미지로만 있었는데 테레비 속에 있는 이미지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에서 걸어 나온 어떤 옛날 무슨 만화의 그 TV 드라마 뭐였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W 보면 왜 그 그림 속에서 사람이 밖에 뛰어나오잖아. 이제 그거 생각났거든요. 한 효주인가?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흙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세계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똑같이 그 흙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달고 나오시는 거예요. 달고. 그 자기 백성을 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주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아줌마가 있지만 왜 이지혜라는 아줌마는 김지원이란 어린 아이한테 엄마라는 영광을 받느냐? 낳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세계로 걔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만이 영광이지
생명이 아닌 건 다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알고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추구해도 결국은 돈 때문에 죽는 거야. 죽을 때까지 높은 지었겠다고 공부해도 어때? 그 공부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러면 공부시키지 말까요? 걔가, 아니, 다 나라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다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탐욕을 부리는 거지. 우상숭배를 하는 거지. 주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러기 아빠님 뭐니 해서 무리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진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고 허상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이미지 게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참 생명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전체 이 땅 모든 것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이미지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본단 말이지. 어때요? 봄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들어온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이 흙덩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미지 게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만 어때? 알고 있지만 나도 같은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어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허상이구나, 가짜구나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왜 우리 몸 자체는 못 빠져나오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단 말이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뭘 입증하시는 거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왜 이미지인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인 거야. 사막에 들어가면 루이비통 먹을 수 있나? 사막에 들어가면 벤츠를 먹을 수 있나?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사막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직 만나가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해. 일단은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고 단지 나머지 다 뭐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원동력은 뭐야? 이 자본주의 사회 굴러가는 원동력은 그 환상이에요. 환상. 끝없는 이미지 제공이라고. 이것을 가지면 네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거짓 영광의 제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그 이미테이션 영광을 계속 만들어 제공을 하려면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광야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주님께서 자연을 쳐버리면 해를 어둡게 한다든지 바다의 4분의 1, 3분의 1을 아무튼 자연을 쳐버리면 인간이 세운 이 모든 시스템은 무너져요. 마야 문명, 대단한 문명들이 사라지게 된 그 이유를 많이 분석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거든.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인간이 세운 모든 시스템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칠 때 자연재앙으로 치신 거고, 주께서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 애굽에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7년 기근을 줘버리거든. 요셉의 지혜로 살아남는 거지. 나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 자체가 이 마귀가 짜나온 정교한 시스템 가운데 생성되는 헛된 이미지 영광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어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써 어때? 우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매일 눈 뜨면 어때? 좋은 집, 좋은 차, 지금은 20몇 평이지만 나 30몇 평 가고 싶다. 지금은 바깥에 브랜드가 이거지만 저 브랜드 갖고 싶다. 그 싸움인 거고, 나도 차 하나 갖고 싶다. 맨날 그런 이제, 그 헛된 이미지의 게임 가운데에서 허덕거리다가 가는 거라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한번 몸을 쳐버리면 이제, 이 건강 자체가 이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또 보는 거죠 또. 그러니까 잠깐 또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 반복되게 갇히는 것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쓰지만, 성도의 인생 자체는 이것은, 육에서 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과 영의 반복이라고. 때로는 어때? 육적인 본성을 드러냈다가, 때로는 어때? 성령으로 책망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을 드러냈다가 성령의 책망으로 깨어나고 하는 반복이지.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마치 이제 이렇게 어떤 땡땡땡 찍어진 어떤 점선처럼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다가
또 다음 순간 또 말하기를 또 그리 마옵소서라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만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때는 아버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다음 때는 또 어때? 사탄의 또 그 사주에 넘어가서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고 성전의 영광을 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뭘 증거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영광이 이루어짐을 그러니까 입증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사망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그 살아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어떤 영광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 세계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또 어떤 죽음이야? 인간은 어때? 인간은 지금 죽어 있지만 죽어 있다는 진실을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간은 숨이 끊어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늘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고 숨 끊어져 죽는 그 순간에도 어때?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자체를 보여준 것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얘들아 이게 죽음이야. 뭐가 죽음입니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그게 죽음이야. 전주에 말했잖아.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근데 어떻게 인간들은 지금 죽어 있지만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삶의 환상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삶의 환상의 기반을 두고 지금 누가 높은가, 누가 권력을 누가 차지했는가, 다음부터 누가 먹을 것인가, 돈 많이 벌었는가라고 하는 이미지 게임 벌이고 있다고. 그 영화 내가 지난 주일날 말했는데 매트릭스 본 적 있잖아. 매트릭스 보면 다 점잖은 옷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맛있는 거 먹고 한다고 다. 근데 어때? 맛있는 걸 먹고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 뇌가 느끼는 컴퓨터들이 짜놓은 인간들에게 그 주입해 놓은 하나의 컴퓨터 칩에서 주입되는 신경 자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 네오라는 친구가 이제 현실 세계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느끼고 보는 이 모든 자체가 지금 하나의 뇌가 느끼는 전기 자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덩이들이 지금 정교한 흙덩이들이 주께서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지금 이 정교한 흙덩이들이 전원 공급된 TV처럼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집 갔는데 로봇 청소기를 보셨나 봐. 근데 로봇 청소기가 말도 한다며 딱 청소한 다음에 쏙 들어가서 이제 맡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가 혼자 저렇게 딱 이렇게 청소하고 지가 들어가서 지방에 들어가서 또 딱 앉아 있냐 말이지. 그래서 야, 신기하더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몇만 배 더 정교한 것이 인간이에요. 몇 천만 배 더 정교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여호와의 생기라고 하는 파워가 입력되는 그 순간 그 배터리, 이동식 배터리, 그 배터리가 장착되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온 건데 주께서 배터리를 장착시키는 그 순간만큼 인간은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다 한단 말이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처럼,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써있다잖아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때요? 그냥 정보 덩어리예요. 유전자 정보에다가 진료, 흙덩어리. 그 흙덩어리 속에 삽입된 그 정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한평생 쭉 간다고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입력된 그대로 청소가 다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 DNA 정보가 입력된 그대로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책에 써져 있는 그대로 한평생을 쭉 살다가 다시 어떻게 돼? 주님이 이 박아 넣었던 이 생기라는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들아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죽음이야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어때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지. 자, 이거 또 딴 데만 잠깐 들어와서 그걸 얼른 말하고 요한복음 17장 22절 얼른 다시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 자, 하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똑같아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죽음이야 얘들아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진실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럼 왜 버림받았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떠안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죄의 진실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는 그 뒤에 말씀하지 볼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이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될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 죄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죄로 인해 주어지는 사망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고 하는 것은 다 십자가에서 입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 결국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안에서 어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 죽음이다. 왜 버림받는 것이냐?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다. 네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이 땅에서 이미지화된 죄란 말이지. 자기 자신을 근사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웃사랑하라 말을 해도 어때? 결국은 우리 자신을 근사한 자로 근사한 이미지화하기 위한 이웃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때? 교회 앞에다가 라면 박스 쫙 쌓아놓고 사진 찍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광고에 낸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박스를 도왔다 이렇게 광고에 내고 인터넷에 신단 말이지. 그런 거나 다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그 실체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느끼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괜찮다라고 싶은 그런 이미지화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개념, 안목과 하나인 거지.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되면 다 죄란 말이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안 되면 다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도 어때? 인간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이 봤을 때 안식일 왜 어기느냐부터 해서 성전을 왜 허물으라 하느냐부터 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그 선과 의와 거룩의 이미지를 쌓았던 그 모든 이미지 세계를 주님이 다 부셔버리는 일을 계속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일회에 2번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슴을 두드리며 했던 그 세리를 보고서 의롭다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 이미지화된 모든 인간들의 선과 의와 거룩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의냐, 무엇이 죄냐. 똑같이 오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냐면 한 것처럼 그 죄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데 그 예수와 하나가 안 되는 그 자체가 다 죄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이제 죄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거룩이 무엇이냐? 다 어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주입되는 새로운 개념들이라고. 또 어때? 그것이 허상이 아닌 진실이고 그것이 이미지가 아닌 진짜 생명을 주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라합 같은 경우는 조국을 배신하고 구원받은 거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감추어진 새로운 숫양 한 마리를 보게 되는 거지. 강도와 세리와 창기들은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죽임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지화된 의와 선과 거룩은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계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성된 새로운 의와 거룩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하나 모르면 눈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람의 의도 새로워지고 가족도 어때요? 가족도 누가 내 모친이냐 하잖아 주님께서. 근데 뭐 지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그 엄마를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지. 이미지화되는 모든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주님 깨버리고 나서 실체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한 영광 가운데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미지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심으로 드러나 그 입증된 그 영광,
죄와 사망과 이미지의 세계에서 생명을 주는 진짜 실체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또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이미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덩어린 저희에게 순간순간 주님의 진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덮어 씌워준 이 허상의 거대한 세계에서 주님 진실의 세계로부터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진실을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생명의 세계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을 늘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하겠습니다.